먼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제 세 번째 기고문인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무력함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생각할 내용이 많은 성경입니다. 누군가는 아마도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저자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도서의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저는 저자에 대한 그와 같은 평가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와 같은 느낌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삶에서 그다지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일들을 열거하며 그것들이 헛되다고 말하고 그 모든 헛됨의 어디엔가 순간적인 기쁨들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가 살펴본 것들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는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난 일들을 반대되는 일들과 나열하며 모든 것을 위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근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맞춰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무엇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모든 결론을 파기하는 반대되는 것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세상의 가운데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을 발견합니다.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지혜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명한 왕인 그는 이와 같은 의문들에 대한 슬픈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삶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구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들은 실패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공의를 구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고 있는 세상은 정의를 구함에도 불의가 계속됩니다.
세상은 지혜를 찾지만 어리석음이 넘쳐납니다. 세상은 노력하고자 하지만 그 노동 역시 완성되지 못할 것이기에 궁극적으로 헛될 뿐입니다. 물론 죄가 이 모든 것들에 깊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죄는 어떤 영원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영원하지 못할지라도 인류는 죄가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헛됨으로 인해 근심하는 인류의 자존심과 삶의 목적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저자는 형통할 때 기뻐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일이 형통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즐거워하십시오. 삶은 어둠과 침울함만으로 가득하진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일이 잘 돌아가는 때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불안정한 기반이 견고하게 되고 삶이 즐겁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자들에게 반대되는 상황도 찾아올 것임을 경고받습니다. 이와 같은 때 역시 모두에게 나란히 다가옵니다. 분명 공고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서구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평안 가운데 계속되고 가장 큰 걱정거리여봐야 가정을 돌보고 먹고 살기 위해 일하며 건강을 돌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젖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오래된 노래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여, 그런 날들이 있었지.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물론 우리 눈에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커져가는 부도덕, 코로나19의 등장, 경제적 붕괴, 시민들의 소요, 국가 간의 적대감과 함께 역경의 태가 찾아왔습니다. 형통할 때 우리는 오만하게 되지만 곤고의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형통할 때와 공고한 날 모두를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무언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분께서 인간의 망상을 뒤흔드시고 자신만이 역사를 다스리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계속해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그리하십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형통과 성공에 휩쓸리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시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에 의해 근심하게 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한때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그들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람의 도시 바벨론이 멸망을 향해 나아갔지만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장소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살고 있기에 우리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건 역시 이해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장래는 하나님의 손안에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라고 고백하는 의미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그분의 뜻에만 매여 있으며 그분을 힘입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도 없으며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왕국을 위해 보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행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분께서 자신의 교회를 그분의 은혜 안에서 다가오는 불확실함과 불안정한 때에도 보존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고문,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당연히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보내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도록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이 장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백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되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이 힘든 시기에도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